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하실 때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 저녁 기도의 4일째입니다. 4일째 가지고 오셨는데 내일 하루 더 남았는데요. 첫째 날에 저희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얘기를 나눴고, 또 둘째 날에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하박국은 왜 그분께 계속해서 뛰어들며 힘들 때마다 더 의지하며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그 주권자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어저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의 조명,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증명되는 삶이 맡기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영역을 함께 나누면서 왜 맡겨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맡겨야 되고 맡긴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인데, 이 고린도 지방 위쪽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철학은 모든 부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어딘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태양이면 태양의 근원이 어디고 어떻게 발생하게 됐고, 달은 저거는 왜 있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또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어떤 조물주, 이데아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바른 잣대를 가지고 보냐, 아니면 왜곡된 잣대를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과 또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의 그 신앙의 태도와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되고 신념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게 내 삶의 행동과 습관과 인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공산주의자 레닌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12살 이전의 아이들을 나에게 4년만 맡기면은 그 아이들을 모두 다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주체 사상을 심겨주고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을 심겨주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 인생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 가운데에도 사회주의 사상과 전제주의 사상들, 그리고 잘못된 성교육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너무 많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나이 때에 심겨놓은 사상도 위험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떤 이념이 들어오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그 영역을 잘 파악하고, 고난이 정말 뭐냐, 왜 왔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고난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되어서 더 도약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아덴에서 만났던 이 철학자들이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학파를 얘기하게 되면 철학 사상에서 얘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뭐였냐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을 가지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비교하고 대조해서 보게 되면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요, 일종의 쾌락주의였어요. 쾌락주의. 한마디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 굉장히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서 좀 치중해 있었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쾌락이라고 한다면 다 좋은 것으로 여기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사람이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행복은 다 주관적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걸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그 사람에게 덕목이고 필요한 덕목이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결국에 고통과 혼란으로부터의 탈출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결국에는 고통의 부재, 우리 삶 가운데 고통만 없다면은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은 모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모르는 거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실존 앞에서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나에겐 죽음이 없다.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는 그때는 죽음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중에 마음껏 살아갈 것을 촉구했던 자들, 이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존재하는 내가 전부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였는데, 인간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회피주의적인 성향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이 얘기만 들어도, 지금 제가 짧게 얘기 드렸지만 이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내 삶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나에게 고통을 감내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죠?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도 내가 그 습관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안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싶은데 또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지만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지금 좋은 게 행복이고 내가 지금 좋은 게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덕목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결국엔 아무런 변화를 꿈꾸지 말라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있는 모양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고 어떤 것도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네 존재가 모든 것이니까 그냥 지금 네 마음대로 너를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가운데 바른 가치관과 바른 질서, 정의라는 것을 제대로 구축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공공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이기심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데, 그 억누름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피하라고. 어떻게든 피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어떻게 사회와 국가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엉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장을 설파했었던 이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였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오랜 시간, 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과 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이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모든 철학 사조 가운데 곳곳에 틈틈이 들어가서 철학적 사상을 만들었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스토아 학파는 일종의 금욕주의예요. 완전히 반대되죠. 금욕주의입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입장이에요. 고난을 수용하는데 우리의 절제와 의지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와 절제를 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거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철학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 학파가 유래가 됐는데 자연과 이성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다. 자연과 이성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다. 결국에는 자연의 순리대로 순응하며 살 것을 얘기하는 학파예요. 자연의 순리대로 순응하며 살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또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재능이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면서 고난을 수용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고난은 인정하는데 고난을 극복이 우리가 딛고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극복이 아니라 수용하는 극복이에요. 아주 멍청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난의 극복은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극복이거든요. 근데 이 스토아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그냥 그 고난의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게 덕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참는 게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스토아파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냥 억제, 눌러 기분 나쁘지, 화나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더 하고 싶지, 그냥 순리대로 살아. 그게 네 인생이야, 네 운명이야. 참어. 이걸 얘기하는 게 스토아파가 얘기하고 있는 운명적인 절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라 이거예요. 이 절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너는 어차피 딛고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해라, 절제해라. 네 감정을 절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포기예요. 결국에는 내 마음이라는 이걸 승리하고 내가 이겨내겠다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 이게 덕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학파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최고의 선으로 얘기했던 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 스토아는 최고의 선은 덕, 결국엔 포기하는 것, 이걸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감정에 충실했던 학파였습니다. 인간 감정, 본능적인 부분에 충실했던 학파고 스토아 학파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고통을 수용하는 쪽에서의 그 이성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이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걸 그냥 수능적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절제할 수 있다고, 인내할 수 있다고. 그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파였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 사조, 이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분명하게 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가 섭리적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심판과 죽이는 징계와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뛰어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명자로 쓰여질 수 있다고, 이 영역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얘기했었던 이 두 학파는 물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저 본능적으로, 그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이상한 고난에 대한 적용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수용해야 된다. 고난이 있다, 고난을 수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스토아파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하고 있지만 우리도 고난을 수용하고 있죠. 고난을 수용하고 있지만 여기는 딛고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수용하고 그냥 그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고난이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생명을 향해 뛰어가는 이런 고난의 디딤돌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스토아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고난 극복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고난 극복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해 보세요. 해 보시면은 여러분은요 계속 세상 의존적으로 변하고 사람 의존적으로 변하고 그 의존의 대상마저도 없을 때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병리적 현상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결국 영적 침체와 영적 이 영양 실조, 완전히 아사된 그런 심령이 돼서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와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피고, 살필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 그리고 성도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본질적으로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된, 잠시 동안 허용된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터널을 지나가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이런 기회로 선용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 이 이해가 성경적 이해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이해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모습을 계속 보십시오. 계속 땅을 보는 중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지만 이 하박국이 끊임없이 간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건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퀘스천,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를 넘어서서 이웃들, 우리 가족들, 불신 가족들, 불신 지인들, 이 모두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파문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의 그 음성, 나에게 주신 음성과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을 전달하니까 그들에게도 사모함이 생기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아직도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이 악의 도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선한 민족인데 저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고 치실 때 저 도구들, 나쁜 도구를 쓰셨는데 저 도구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도구는 언제 심판당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보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 실존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얘기 드리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는 중에 그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답을 찾게 돼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건데 믿음으로 맡기라예요. 믿음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통하는 중에 너희가 알게 될 건데 믿음으로 맡기는 중에 그때 하나하나 깨달아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맡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근데 그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계속 의심이 생기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 교만이 자꾸 차올라오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op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분노가 쳐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못 맡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되고 또 엄청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행동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맡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어저께도 2개의 화 선포를 받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3번의 화 선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장에는 5번의 화 선포가 나온다고 제가 어제 짧게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2번의 화 선포는 어저께 봤고요. 오늘 본문에는 3번의 화 선포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쭉 보시면은 6절, 9절, 12절, 15절, 19절 이렇게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이방 땅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 외식하고 이 겉모습만 치장했었던 그 가짜 신앙인들을 향해 가지고 화 있을진저 선포했었던 이 내용들 기억나시죠? 그 내용들이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 화 있을진저가 구약 시대 때 똑같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흉내내는 거 다 알고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그들의 외식됨을 다 알고 토색함을 다 알고 그 모든 강포함을 다 안다고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나보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분노와 이 사람에 대한 적이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향한 적이와 악인을 향한 심판과 악인을 향한 그 모든 낱낱이 드러나는 죄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향해 가지고 더 큰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더 큰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아부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같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진노의 화살을 우리가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니까 맡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인 남유다가 자기들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도 패악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나중에 우리가 죄 지은 거 인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는 우리도 죄인이긴 한데 저 사람들은 더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다고 나를 때린다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저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거기 뛰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나는 징계의 심판이었고 돌아올 심판이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세워질 심판이었는데 거기 뛰어들어가 같이 뒹굴다가 보면은 똑같은 놈 돼가지고 똑같은 인간들 돼가지고 똑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불에 임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나서서 분노하지 말고 너를 더 악하게, 너를 죄악 가운데 밀어넣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화를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세 번째 화의 선포가 나오는데 12절 말씀 먼저 보시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의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내용을 보면요, 남을 피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이에요. 남을 짓밟으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남을 짓밟으면서 상대방을 빼앗아 가지고 나의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이죠. 에피쿠로스 그 학파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나에게 행복이면은 그게 선이라고, 그거 쫓아가라고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착취라고 얘기합니다. 착취. 내게 아닌데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 이게 착취예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고 노예로 부렸어요. 그들의 인생을 빼앗았어요. 그들의 젊음을 빼앗았어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착취예요. 그렇게 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을 쌓도록 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 이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사람의 존귀함 이런 건 없습니다. 자신들만 중요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만 있으면은 뭐라도 빼앗겠다 하는 아주 짐승 같은 모습으로 덤비고 있는 이 모습을 바벨론 사람들, 이 제국주의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뺐으면 뭐합니까? 뺏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집을 가득가득 채우고 내 창고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뭐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다 타버릴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질 잿더미에 불과하다고.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있다고. 불타버릴 잿더미가 될 것을 위해 가지고 저 하나님 없는 민족들이, 저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이 거기서 지금 용 쓰고 있다고, 용 쓰고 있다고, 애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헛된 일로 다 사라질 그 헛된 일로 피곤하게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는데, 이거 내가 다 안다, 다 내가 보고 있다, 내 통치 아래 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 아파하지 마라. 저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있고 갑질하고 있고 저 악하고 못된 기업가들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고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 그거 너무 배 아파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바른 값이 치러져야 돼요. 바른 노동의 대가가 치러지고 바른 물건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꼼수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착취가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악이에요. 인간 존엄이 말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불탄 재가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과 심장 가운데 얼마나 허망함이 몰려오겠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에 헛되다는 걸 5번 연발하면서 헛되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세상 나라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불탑니까?
왜 세상 나라가 불타고 하나님 없이 수고한 모든 것이 불탑니까? 그 불타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고 내 것 삼으려고 하니까 그 교만 때문에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있다, 내 거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릴 거다 하는 이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거든요. 그때 다 태워버린다고, 다 불살라버린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면에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백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했더니, 내가 구제함에 인색하고 섬김에 인색하고 여러 면에서 사명 감당하기에 인색했더니 한순간에 다 뺏어가시는구나. 내가 건강할 때 좀 섬길걸, 내가 건강할 때 좀 수고하며 헌신하며 복음 전하고 노력할걸 하는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돈 하면서 그 돈에 미쳐 있다가 결국에 노후가 되고 말년이 됐을 때 나에게 모여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고, 건강 없고, 관계 없고, 사람 없고, 신앙 없는, 믿음 없는 그 모습,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았느냐 하는 그 차이가 이런 헛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보면서 저 사람 너무한데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보면서 저거 불법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심판자의 위치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서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분노하고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저기를 가지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한 심판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바른 소리는 해야죠. 이거 악이라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사랑으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때 말은 해줘야죠. 하지만 그 권력이 무섭고 그 사람의 어떤 힘이 무섭고 후환이 무서워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악이에요. 나의 죄예요. 말할 건 말해야 돼요. 알릴 건 알려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소리예요. 그 소리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건데,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하고 늘 부족한 인간이 심판자가 돼서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심판자가 돼서 유한하죠, 죄 있죠, 우리도 죄인이죠. 그런 우리가 이 정의를 말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은, 분노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더 큰 악을 만들고 나 자신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 나 자신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화를 봅니다. 네 번째 화는요,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서 강포로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로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화선포는요, 술 취하게 하는 것, 이웃을 술 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강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술 취하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 거짓과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다 죄입니다. 악입니다. 선정과 선동으로 또 중독되는 어떤 것을 권유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다 죄예요. 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들의 판단력을 흐려서 빼앗기 위해서,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죠. 14절 우리 앞에를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얘기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1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하나님 앞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인간의 죄와 악, 우리 인간의 분노가 앞서는 거기서 뭐가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있는 곳, 인간의 헛된 수고가 있는 곳, 거기 뭐가 있다고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걸로 만들려고 숨기려고 또 포장하려고 할 때, 그때 나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욕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수치가, 욕이.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을 취하려고 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 주셔서 상급을 주셔서 우리도 영광되게 할 건데 그 교만과 자만이 우리 안에 몰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도 내 것이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질 영광은 당연히 오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덮여져 버리고 욕이 된다고 지금 더러운 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덮는다고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덮어야 될 거는, 여러분이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야지 여러분이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내가 선한 척, 내가 착한 척, 내가 정의로운 척 얘기해봐요. 되는지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저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덮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어요. 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적이. 성경에서 단 한 번 물이 바다를 덮은 적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나타난 딱 한 번 나와요.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바다가 물에 덮여버렸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질 수가 있고, 이걸 인정하고 갈 때 우리에게 영광,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도 보시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황폐하게 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땅과 성읍, 사람과 짐승에게 강포를 행한 것에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돌아온다고,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강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감찰하시고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나의 이 심판과 이 분노와 나의 이 모든 기도를 맡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맡긴 게 최선이고 최고의 맡김이고 최고의 의뢰고 의지고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해 보십시오. 18절 19절에 다섯 번째 화가 나오는데,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서 깨라 하면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무한테 가가지고 나무야 깨어나라. 화이때요. 화이슬진저 화이슬진저. 돌에게 가서 일어나라. 말도 못하는 돌에게 가서 일어나라. 화이슬진저 화이슬진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에게 화이슬진저. 이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우상 숭배의 죄, 이 죄에 대한 경고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일괄성 있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또 바벨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화, 이 우상 숭배의 죄, 내가 용서치 않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요, 어떤 나무나 돌, 눈에 보이는 어떤 피조 세계 앞에서 그 형상을 놓고 비는 것,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걸 더 넘어서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돈이 나를 드러내려고 돈을 의지해요. 우상이에요. 자녀를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우상이에요. 권력과 명예와 내 미모와 아름다움과 이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다 그 우상이에요. 다 사라지고 파해질, 다 부서질 그 우상을 우리가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우상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주의를 버리게 한다면 그 우상입니다. 우상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좋으니까 돈 벌어 가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 왜 우상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합리화죠. 우상 맞아요. 비교해서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거잖아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거 우상이고, 다 우상 숭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이 모든 우상 숭배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인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나를 뭐로 덮으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덮으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이제 다른 형체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세상에 진리 없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게 진리다.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타 종교도 마찬가지죠. 형체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우상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는 거, 다 우상 숭배죠. 가톨릭도 우상입니다. 가톨릭은 규모가 커서 한 3대 종교의 바로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우상이에요. 거기는 정통 교리가 왜곡됐습니다. 이미 가톨릭에서는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삼창을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우리 어머니께 엄마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진짜입니다. 가톨릭 방송 보시면 엄마 삼창하는 거 제가 여러 봤습니다. 가톨릭 방송에서 엄마 삼창하고 기도해요. 우상입니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마리아 상 앞에서 마리아 중보자가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로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마리아가 왜 우상이 되고 왜 중보자가 되어 있어요? 왜 엄마를 부르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야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가톨릭에 흠취해 있는 분들,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께 빌고 있는 분들 다
구원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다 죽게 돌아오게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가톨릭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마리아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인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위배된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5개 파이브 솔라, 이 파이브 솔라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파이브 솔라, 이 5개 솔라를 얘기하면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종교개혁,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뭐가 있습니까? 하박국 2장은 바벨론의 이 대표적인 5가지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하시죠.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결국 이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이들의 죄와 악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할 테니까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 2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언제든지 진노와 징계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늘 걸어가는 이런 자기를 바로 쳐서 세우는 경성함, 경각심, 이게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맡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쓰임 받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14절은 앞서 본 것과 같이 13절과 상당히 대조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의 13절과 상당히 대조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하박국은요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높은 송루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듣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에게 2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13절 말씀이 등장하고 14절 말씀이 대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시를 통해서 듣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중에 완전히 상반된 그런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13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떠드는 이 세상 나라의 피곤함, 헛된 일, 다 불타서 사라져버릴 잿더미가 될 그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는 결국 폐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인데 마지막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 나라의 마지막을 볼 때에 그때 또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 나라의 무너짐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금 이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잿더미가 돼서 폐허가 돼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그 바벨론의 상황,
구약 시대 때 하박국이 보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14절은 완전히 반대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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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덮인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 말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모든 걸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구약과 성경 모든 것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 왕국의 멸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으로 정의와 공의의 세움으로 드러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언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고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고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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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턱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은 구약시대의 하박국이 본 환상과 이런 같은 맥락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5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끝이에요. 세상이 이게 끝난다고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만능주의, 세속적 성공주의 다 불탈 것이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헛된 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덮겠습니까? 여러분이 뭘로 덮을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덮을 거고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어떻게 맡겨야겠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를 덮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신앙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며 하박국 같은 이 시대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잠잠하게 내 입 너무 떠들어대지 말고 내 입 떠들어대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잠할 때 맡길 수가 있어요. 잠잠할 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또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공동체된 성전을 이루어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소리 너무 떠들지 말라고요. 사람 소리 너무 떠들지 말라고요. 사람 소리 너무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뒷담화하지 말고 남 평가하지 말고 남에게 저주하지 말고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잠잠하게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은혜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나가자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하박국은요 지금 성루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묵시를 받으면서 그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자기의 주관이 너무 강하고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어떤 모습입니까? 막 떠들어대잖아요. 내 주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마구마구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중직들을 욕하고, 교우들을 욕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하나님까지 불신하고, 이게 다 죄입니다. 하박국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처음에는 자기 말하기 바빴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떠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서야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라고요. 우리들이 이 하박국처럼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바뀌어가야 될 것은 내 말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드러나도록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런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하박국이 자기 말 불평하기에 바빴지만 이제 입을 다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입을 다무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잠잠하게 입을 다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옵니다. 감히 누가 변론할 수 있겠는가? 감히 누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가 있고, 감히 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이 짧은 인생이, 이 짧은 수십 년 산 인생이 영원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고 떠들고 있는 이런 무지하고 패역한 모습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을 하박국이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볼 건데 하박국 3장에 가서는 오로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맡겼을 때, 잠잠하게 맡겼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불평하던 선지자 이제는 찬양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불평하던 선지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지자가 됐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만 입 다물면 됩니다. 여러분만 입 다물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조용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놀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간증거리, 감사의 제목 풍성하게 나타나서 분명히 지금 상황은 별로 바뀐 건 없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해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적용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죠? 1장에서의 상황, 3장에서의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니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적용이 바뀌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에 생명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지자로 그 시대에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잠잠한 중에 깨닫고 깜짝 놀라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렇게 천사들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새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 이 예배자들이 화답하게 되죠. 예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놀라면서 화답하는 소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임재 앞에서의 놀라운 찬양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드리게 될 겁니다. 다 드리면서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 찬양,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면서 그 감격을 한번 느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와 영광을 보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고요. 이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시면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 이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또 믿고 기다리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타날 거니까 그 영광을 믿고 기다리시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입을 다물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입을 다물고 믿고 맡기면,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영신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고 쓰임받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앞에 다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